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동역자의 모델. 하나님 나라는 혼자 할 수 없고 동역자들과 함께 더불어 사역을 해야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여러 동역자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금방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오늘 나오는 아볼로, 이런 사람들도 사도 바울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그가 또 씨를 뿌렸다면 또 물 주는 그 아볼로의 역할들을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1년 반 정도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하고 또 거기서 목회를 하고 교회를 잘 세우는 모습들을 봅니다. 오늘 그 18장 18절을 보면 같이 한번 1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있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러분, 브리스길라가 남편이겠어요? 아내이겠어요? 예, 아내이겠지요. 아내가 먼저 나오고 보니까 여자가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남자보다 열정이 있고 더 열심히 있고 또 가르침의 은사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니까 아볼로를 가르치니까 평신도가 교수를 가르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아무튼 브리슬라가 보통 여자는 아닌 것 같아요.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도 그렇고 26절도 그렇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무튼 사실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난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남편들이 믿음이 더 좋기를 축복합니다. 여자들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원하는 것이고, 좋은 모습이 아볼로도 남자였고 말이지요. 정말 신앙의 남자들이 불을 붙이면 직장이 살고 사업장이 살고 세상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가정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남자들, 이 멋진 남자들 우리 좀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상한 일을 하나 하는데 머리를 깎습니다. 자, 머리는 언제 깎나요? 머리를 깎아요. 머리가 길 때 깎지요. 또 언제 머리를 깎지요? 새로운 각오와 결단할 때 머리를 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머리를 언제 깎지요? 데모할 때 깎잖아요. 무언에 막 대항을 하고 하면서 이거 안 들어주면 말이지 나 그냥 삭발을 한다. 나 막 밀고 말이지요. 제가 이게 삭발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쓰면은 은혜가 될까요? 원하는 분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안 깎겠습니다. 난 여러분이 다 원하시면 내가 머리를 깎고 하려고 했는데. 자, 아무튼 머리를 깎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결단, 새로운 각오를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실인들은 머리를 깎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깎지 않았지요? 나실인들 말이지요. 유대인들 가운데 내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며 정말 죄악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믿음으로 이 아이를 좀 키우겠다 그러면 나신으로 기간을 정해서 평생이든 1년이든 10년이든 간에 기간을 정해서 나신으로 주님 앞에 서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머리를 깎지 않겠다. 나는 포도주와 술을 이렇게 나는 대지 않겠다. 왜냐하면 술을 먹으면 실수하게 되고 술을 먹으면 죄를 질 가능성이 정상인보다 더 많기 때문에 술을 먹지 않겠다. 경건과 거룩의 결단의 모습 아닙니까, 사실은? 그리고 죽음, 또 이게 시체, 죽은 그 동물 거기 만지거나 또 하지 않게 손대지 않겠다. 이런 결단들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런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머리를 깎았더라. 서원이 있었으므로 머리를 깎았더라. 그러니까 고린도 1년 반 동안에 고린도 교회의 지역에 아주 우상들도 많을 뿐만 아니라 방탕한 도시였고 음탕한 도시였고 거룩과 전혀 관계없는 도시였는데, 사도 바울이 나는 정말 깨끗하게 한번 선교를 해보겠다. 나는 정말 거룩하게 경건한 영성을 갖고 좀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 각오와 결단들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나실인으로 이 땅 가운데 성도,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이 성도니까, 구별된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영적 나스린처럼 거룩한 인생, 또 성결한 인생, 경건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있는 것처럼 24시간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을 할 수 있다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이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주님 앞에서 내가 신전 의식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면 구별된 인생, 거룩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또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초점이 맞춰지고 정말 우리의 삶이 내 욕심과 내 이익을 위한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사실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씁니다. 로마서. 여러분,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말하는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쓰는데,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으면서도 그 마음, 세계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로마로 가고 싶다, 로마로 가고 싶다. 뿐만 아니라 거기 보면 스페인까지, 서바나까지 가는 또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 끝까지 가겠다는 이 전도의 열정과 그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불리듯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랬을 때에 이렇게 막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새로운 각오를 하는 것이라고 이 성경 배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인생, 또 새로운 결단의 인생으로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9절입니다. 19절 시작.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이 고린도가 마지막이라 그랬는데 이 에베소는 잠깐 머뭅니다. 오래 있지 않고 잠깐 머물다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 여행을 다시 또 출발하는 모습들을 이제 뒷부분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에 와서는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머물게 합니다. 이유가 있겠지요. 왜냐하면 내가 다시 올 건데 너희가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서 거기 머물게 하고 이제 계획도로 갑니다. 그래서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그런데 이 에베소에 있는 회당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거부하지 않아요. 거부하지 않고 환영을 해요. 그 메시지를 또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또 해주십시오. 다음 주에 또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좀 빨리 끝내세요. 막 이러면 안 되고 또 들려주세요. 막 또 들려주세요. 별로 은혜가 없나 본데. 하여튼 그래, 이 사람들은 그랬어. 자, 봐요. 시작.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막 청하는데도 오래 있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새로운 또 계획들이 있으니까 왜냐면 여기는 지금 머물고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고 다음에 다시 오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거기에 남겨두고 떠납니다. 그들이 붙잡아요. 그런데 허락지 않는 거예요. 근데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여러분, 입술을 벌려야 졸지 않아요. 입술을 벌리셔야 돼. 자, 보세요.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중심을 알 수 있겠지요. 사도 바울의 사상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 내 계획대로 내가 살지 않는다.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한다. 할렐루야. 옆에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십시다. 시작. 그들이 붙잡아서 거기 있어서 내가 더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나는 계획이 있다. 내가 주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내 인생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면 나는 간다. 난 주님의 뜻대로 내가 인생을 산다. 이러한 영성, 이러한 열정, 이러한 마음가짐과 자세와 철학과 가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대로 막 사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막 사는 대로 사는 거 안 됩니다. 여러분, 평범하게 사는 거 그것도 안 됩니다. 목적이 있어 이 땅에 태어났고 뜻이 있어서 이 땅에 부름받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 말씀대로 사는, 주의 뜻을 이루며 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좋은 인생이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그냥 남보다 조금 잘 사는 인생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이 도대체 무엇인지, 내가 도대체 이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이 직장에서 하나님 뜻이 도대체 왜 여기를 나를 이렇게 물어 넣으셨는지, 정말 이 교회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뜻을 찾으려면 눈 감고 주의 뜻은 무엇인가요? 그러지 말고 눈을 뜨시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서 주의 뜻을 찾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당연히 그래야 되지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요. 하나님의 뜻을 아주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한다, 이런 마음 자세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2절부터 쭉 읽어볼까요? 시작.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이제 안디옥에서 파송받았잖아요. 파송교회가 안디옥이었어요.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고 1차 전도 여행을 나가고 또 2차도 가고 막 하지 않습니까? 자, 23절 말씀에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 지역은 제1차 전도 여행을 다녔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바로 시작을 합니다. 2차가 끝나자마자 얼마 있다가, 얼마인지는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얼마 있다가 3차 전도 여행을 쉴 틈 없이 또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돌았던 그 지역을 찾아가서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 아주 중요한 일이고요. 복음 전한 다음에 그들을 양육하고 신방하고 돌보는 사역,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게 되어져요. 전도가 아무리 중요해도 여러분, 전도만 하고 양육을 하거나 돌보지 아니하면 영적인 고아가 됩니다. 그러니까 낳고 애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안 되지요. 보호해야 되지요. 돌봐야 되지요. 먹여야 되지요. 그게 다 저는 목회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들을 또 훈련시켜서 또 파송 보내고, 이런 거 말이지요. 그래서 이 선교단체하고 이 목회하고의 다른 점들이 이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목회하는 것처럼 교회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듯이 사랑하고 눈물로, 기도로, 사랑으로,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고, 또 제자된 사람들이 또 정신을 번쩍 차리고 눈 뜨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여. 자, 24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자, 오늘 같이 함께 나누고 싶은 인물 중에 브리셀라와 아굴라뿐만 아니라 또 사도 바울의 아주 좋은 동역자가 또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볼로라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볼로. 네? 아볼로. 도대체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지 24절부터 쭉 나와 있고, 또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후계자로 이렇게 사도 바울을 또 도와서 또 목회했던 이 아볼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아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인물입니다. 자, 이 사람은 어디 출신이냐면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아주 그 학문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는 한 60만 정도의 50만 되어지는 인구가 있었는데, 그 도서가 70만 권 그 당시에 있었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60만 명의 인구 중에서 70만 권의 도서가 있다는 것은 이건 보통 도시가 아니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의 출신은 벌써 지성적이고 학문적이고 많이 배운 사람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신학자였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성경은 또 말하고 있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사람이지요. 구약 전문가,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 같은 이런 사람이지요. 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변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자예요. 여러분, 얼마나 가르침의 은사가 많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고 능통한 자가 되어지고 언변이 좋은 자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얼마나 하냐면 잘 배우겠어. 뭐 이 사람은 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능통한 자예요. 능통한 자. 여러분, 말 잘하는 것도 이거 얼마나 큰 은사예요. 어떤 사람의 말은 너무 재미있잖아요. 귀에 쏙쏙 들어오고 잘 이해가 되어지고 막 은혜가 되고 막 감동도 되고 말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다 자요. 그냥 다 자. 하여튼 이런 사람은 하여튼 성경에 능통한 자예요. 그러니까 신학자예요. 신학자. 성경에 능통한 자예요. 여러분,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요인을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니까 몇 가지 요소가 나오는데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이 배워라는 단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일찍부터 주의 도를 배웠던 사람이에요. 참, 여러분들을 축복하는데,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는 리더가 되려면 먼저는 잘 배우는 단계를 거쳐야 좋은 리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두 번째 비전은 영향 있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 평신도를 리더로 세워서 함께 일하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틀림없이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많은 리더들이 더 세워질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또 조직도 그렇게 짤 겁니다. 내년부터는 목자뿐만 아니라 교구에서도 교구 목자를 세울 거예요. 그래서 교구 목자하고 목자들 간에 좋은 목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신도를 세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향 있는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사람을 그냥 세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배 훈련이 되어 있고, 기도 훈련이 되어 있고, 사랑 훈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훈련을 철저히 받았을 때에 정말 이 교회가 추구하는 비전이 무엇인지, 담임 목사가 도대체 이 교회를 어떻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시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이 많다고 쓰는 것도 아니고 경력 많다고 쓰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엉뚱한 걸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교회가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데, 정말 주보에 보면 주일날 설교의 메시지가 다 있는데 때우기 시기에 목장 예배 말고 정말 그 모임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식을 갖고 좀 진지하게 나눌 수 없습니까? 농담하면서 1시간 때우는 시간에 목장 예배가 아니고, 내가 오늘 그 말씀 앞에서 나는 정말 애굽의 수치가 무엇인지를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사람, 정말 내가 이번 주에 내가 자녀에게 내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내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어떤 내가 실수를 했는지, 애굽의 수치를 내가 정말 주님의 도구로 다스림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들, 또 한 번의 이 불평과 원망이 애굽의 수치 같은 것들이 드러난 것들을 솔직하게 말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정말 나는 정말 내가 세례받은 것뿐만 아니라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성령의 말씀에 수술을 받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고 싶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함께 서로 기도한다면, 저는 우리의 목장 가운데 매 시간마다 매 주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눈물로 감격으로 나누는 그런 목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부러 울 필요는 없지만 그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나는 그 주일 말씀 때문에 내가 어떤 은혜를 깨달았는지, 정말 내 위에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지, 내가 언제 못 느끼는지, 나는 언제 혼자라고 느끼는지 솔직하게 정말 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진지함이 있는 목장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다시 그냥 구역 예배를 갖고 그냥 이렇게 한번 드리고 많은 그런 모임이 아니라, 제가 일주일 내내 준비한 저는 벌써 여호수아 6장 말씀을 다 준비했어요. 벌써 주일날 다음 주에 할 거를 일주일 동안 준비한 그 메시지를 30분 만에 내가 증거하니, 그 메시지가 우리 일주일의 삶 가운데, 나 삶 가운데 좀 돌이키고 회복하고 좀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목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지도자가 되려면 먼저는 배움이 없이 어떻게 지도자가 되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든 게 나오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 공부하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또 쓰임 받으면서 굉장히 성숙이 되어져요.
제가 그걸 느껴요. 배우는 것도 굉장히 성숙이 되어지고 가르치는 것도 굉장한 성숙이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가르치는 사람으로, 우리는 평생 배우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특별히 말씀을 배우는 것, 주의 도를 배우는데 열심으로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배우는데 정말 열심히 배우는 거, 여러분, 모르면 배우면 됩니다. 모르면 배우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모르면서 배우지 않는 사람이 나중에 다른 말을 해요, 꼭.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배워야 엉뚱한 말을 안 하지요. 쭉 하다가 한 번 빠지고 쭉 하다가 한 번 빠지고, 이 사람은 그것을 똑바로 거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빠졌을 때 그 한 번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어떡하시겠어? 거기서 만약에 역사 일어나면 어떡하시겠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하는 모든 것들 속에 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빠지지 않고 잘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 딴 데 가서 엉뚱한 말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벌써 우리가 목장에 대해서 그렇게 나눴는데, 목자의 위치와 목장의 리더십과 목장의 일ong성과 목장의 이런 역할들을 아직도 잘 모르면 어떡하겠어요? 그럼 배워야지요. 물어보세요. 찾아오세요. 그래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조금 더 내년부터, 올해보다 더 풍성한 목장이 또 내년에도 되지 않겠습니까? 기대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요. 내년의 목장은 더 기대합니다. 시작. 아니, 올해도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여튼 한번 해보자고요. 한번 해봐요. 그래서 진짜 교회가 뭔지를 누려야지요. 진짜 교회가 뭔지, 진짜 교회가 성경적인 그 교회, 영광스러운 그 교회, 성경적인 말하는 그 교회를 여러분 닮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교육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교육 목장 세미나 때 2시간 동안 마음을 나눈 것처럼 그냥 교사, 나는 정말, 여러분, 전 교회학교 전문가 아닙니까? 하지만 저는 25년의 교회학교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육 목장을 붙잡았습니다. 제가 요즘에 딴 데 가서 강의하면 교회학교 교사 이런 말 안 합니다. 목자예요, 목자. 교사가 필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가. 구역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가. 좀 돌볼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엄마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손잡아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많은 사람이 실족하지 않고 자살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우셔야 돼. 모르면 배우면 되지요. 모르면 배우면 되지요. 근데 여러분, 배우기도 하지 않고 배움에 게을리하면 준비하기를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기를 준비하는 것이에요. 제 옛날 다이어리에 보면 앞에 좋은 문구들을 여러 번 써놨어요. 모든 사역은 무릎으로, 야베스의 기도,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 또 준비하기를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기를 준비하는 것이다. 한번 해봐요. 시작. 그런 거예요. 이것수 집사님 생각 기억나요? 네, 기억나지요. 옛날 전도 배사가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하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가 보장된 거예요. 준비하지 않는 사람, 배우지 않는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지 않으면 가능성이 없어요. 리더가 될 수가 없어. 배우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저도 나는 배우는 게 너무 좋아요. 사실은 난 배우는 게 너무 좋아. 사실은 여러분, 배우는 게 좋지 않나요? 가르치실래? 아니, 평생 가르쳐야 되고 평생 배워야 되거든요. 평생. 하여튼 배워야 돼. 계속 배워야 돼. 배우지 않는 사람이 마이크를 잡으면 공동체가 파괴됩니다. 공동체가 무너져요. 엉뚱한 길로 가. 자기의 의견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이 이끌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여러분 한 비전으로 딱 가야 힘을 얻지요. 전체가 다. 사실 정말 우리가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한번 하겠지만, 저는
전 부서가 미취학부부터 어린이 부서, 청소년 부서, 젊은이 부서, 모든 부서 어른들 제 설교의 본문을 갖고 전 부서가 다 똑같은 본문을 갖고 설교를 했으면 좋겠어. 매주일마다 제가 미리 다 알려주고, 본문을 미리 알려주고. 본문 미리 알려주는 건 너무 쉽잖아요. 다음에 6장이고 다음에 7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교육자들이 7장 준비해서 7장 갖고 아이들에게 나누고, 그러면 집에 가서 다 똑같이 여호수아 7장을 같이 공부해서 같이 하는 건 가정 예배 드리면서 나눌 때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 따로 하고 이것 따로 하고, 교회가 이렇게 두 가지, 세 가지 방향으로 하지 않고 한 가지 방향으로 이 주일 말씀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마음도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아무튼 배우기를 즐겨하는 사람. 자, 25절이 여기 있는데 제가 26절을 먼저 본 다음에 2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26절 한번 봐줘요. 자,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프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27절인가? 자, 26절 다시 보여주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에베소에서 회당에서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과 함께 1년 반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누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천막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천막 만드는 사람이니까 별 볼 일 그냥 보통 사람인 거예요. 그냥 보통 직업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고급 직분도 아니에요. 그냥 있는데,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을 1년 반 전에, 2년 전에 만났어. 그래갖고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완전히 변화되었어. 여러분, 1년 만에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1년 만에. 근데 2년 동안 배웠으니 1년 반의 목회에다가 또 얼마 후가 있으니까 한번 따지면 2년 동안 사도 바울 곁에서 배운 거예요. 열정과 또 성경의 지식과 또 이 구약의 핵심의 그 메시아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듣고 배웠단 말이죠. 그런데 그 열정과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던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이 아볼로의 메시지를 듣고 있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데 2%가 부족한 거예요. 이 아볼로가. 이 2%가 딱 부족한데, 그게 어디 있냐면 25절에 나와 있네요. 여기 있네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볼로는 굉장히 똑똑하고 성경의 지식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고 언변이 좋아서 잘 가르쳐요. 그런데 불세례를 몰라요. 성령 세례를 몰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막 뜨거운 사람이잖아요. 개척자잖아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런데 아볼로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조금 모자라요. 그러니까 26절 보세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누가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1대1로. 집에서 내가 들으니 당신 정말 너무 귀하다. 그런데 2%가 조금 부족하다. 나 사도 바울의 제자인데, 사도 바울의 그 은혜를 받았던 자기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볼로가 목사면 목사고, 신학교 교수면 신학교 교사고, 박사면 박사예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아볼로가 지금 겸손한 사람이라고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똑똑하단 말이지요. 말도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보다 훨씬 더 잘하지 않겠어요?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충만한 사람하고 천막 짓다가 사도를 만나서 은혜 받은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수준이 벌써. 그런데도 불구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메시지를 함께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은 평신도한테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금 아볼로는 그것을 결단을 하고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배우니까 이 아볼로를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하게 쓰기 시작하면 나중에 아볼로파까지 생길 정도예요. 왜? 설교에서는 사도 바울보다 아볼로가 더 잘하는 거예요. 성경에 능통하지요. 그리고 말도 잘하지요. 물론 말 잘하고 성경 아는 것으로 설교를 잘한다 못하가 평가할 수 없지만 아무튼 많은 청중들 가운데는 사도 바울보다 아볼로를 편을 더 드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더 많이 있었던 것을, 뭐 많이가 아니라 하여튼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이 아볼로가 말이에요. 왜? 배우니까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지요. 자기가 배울 수 있는 자세를 갖고 누구에게나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리더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가 아니라 목자가 여러분보다 더 젊은 사람이 세워질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어떨 때는 집사님이 목자가 되고 권사님이 목원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목자했던 사람이 목원이 되어지고 목원했던 사람이 목자가 될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것은 그냥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슨 이제 12월 이제 중순 되어지면 내년에 모든 조직을 발표할 때에 모두가 다 기뻐하고 박수치고 아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 나는 왜 여기다가 집어넣나는 둥 그러지 마요. 그래서 뭐 하려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뭐 어떻게, 그래서 도망갈 거야, 뭐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 나는 그걸 위해서 매일마다 기도하고 머리 빠개질 정도로 지금 계속 고쳤다가 또 고쳤다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한테 와서 얘기하세요. 그리고 딴 사람한테 뭐라 그러지 마. 나한테 와, 나한테. 제가 다 결정하는 거니까. 당회에서 다 거쳐서 제가 발표할 테니까 웬만하면 따라가요. 교회 망가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세우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내가 꼭 안 쓰면 꼭 없었습니까? 꼭 내가 서야 됩니까? 그러면 2배, 3배를 늘리든지. 그것도 아닌데 왜 자꾸 쓰려고 합니까? 그냥 내려놓고 딴 사람 세우면 되지. 아멘 하세요, 빨리. 그렇다고 여러분들 내가 다 안 세우겠습니까? 다 세워요, 다 세워. 걱정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우리 장로님들이 무슨 바보입니까? 그걸 다 못하게 다 알아서. 옆에 인사해요. 좀 잘 좀 해요. 자, 그런데 이 아볼로는 이 배우기만 열심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25절 다시 한번 보여줘봐요. 25절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가르침의 열정과 이 전도의 열정과 이 예수를 증거하고 싶은 마음의 열심이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나는 목자가, 어떤 사람이 목자가 됐냐? 전도하는 사람이 목자가 되면 그건 100%입니다. 네? 아기를 낳아본 사람이 목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막 3년이 갔는데 5년이 갔는데 한 명도 전도 못한 사람이 목자를 하려고 한다? 안 됩니다, 여러분. 또 한 명도 전도 못할 건데 한 5년 동안에 전도를 한 명도 못했다. 5년 동안에 1500일 만에 한 번도 내가 전도를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 목자를 하면 안 됩니다. 영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갖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목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목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목원들은 새벽을 나와서 깨우는데 어떻게 목자가 새벽을 안 나와서 못 깨웁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목자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사랑이 있는 사람이 목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열정이 충만해서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오늘, 이번 주 내가 누구에게 내가 복음을 내가 못 전했구나, 그 안타까워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야, 오늘 정말 우리 목원이 안 나온 것 때문에 막 가슴 아파하고, 내가 그를 정말 한번 찾아가고 좀 들어주고, 이런 사람이 목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목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목장은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가르치는 곳이 아니야. 목장은 가르치는 곳이, 누가 가르치라 그랬어? 여기 다 있잖아. 이거 5분 설교라고. 5분 설교. 이 5분 설교도 잘 하셔야 돼. 왜? 목원들이 다 들었거든. 가르치는 사람이 그런 목자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낼 줄 알고 마음을 들일 줄 아는 이런 목자를 원하는 거예요. 물론 또 다 세우면 뭐 다 그렇게 다 그런 분이 없겠지만 여러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목자 교육을 대폭 강화합니다. 2배로. 전 여기에 승부를 걸라고요. 예배 살리는데 승부를 걸고 목자를 세우는데 승부를 걸어야 돼. 30분 대충 때워갖고 안 되겠다. 정식으로 한다. 정식. 1월 달부터는 정식으로 목자 교육을 해야겠다. 정식으로. 피곤해도 해야 되겠다, 이거는. 왜? 목장의 강권은 목자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이 일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2%가 부족한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만 아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예배와 이 목장, 교육과 선교, 정말 대그룹과 소그룹뿐만 아니라 말씀과 기도, 말씀과 성령의 균형을 이룬 정말 건강한 공동체를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 말씀이 비거나 성령의 사모함과 기도의 눈물이 없다거나 이러면 안 돼. 2가지가 균형이 있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죠. 26절입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여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거 했지요. 예. 그러니까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누가요? 아볼로가 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말을 당할 사람이 없어. 뭐 유대인들하고 막 말을 해도 나중에 28절 같은 나오는데 말을 하면 이 성경을 갖고 토론하는데 아볼로가 이기는 거예요. 얼마나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지. 그러니까는 이 아볼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의 기다리는 메시아가 정말 예수 그런 사실들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27절부터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게 아볼로란 말이에요.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끼치고 그들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서로 여러분이 가는 기관, 여전도회, 남선교회, 여러분이 가는 그 목장을 정말 많은 유익을 주는 그러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리더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리더 아니에요?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런 사람이 바로 아볼로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멋집니까? 유익을 주는 사람.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사람이고 이간질시키고 그러지 않고 이렇게 많은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사람. 28절입니다.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이야, 보통 사람이 아니지요? 성경 갖고 토론을 하는데, 유대인들하고 토론을 하는데 여러분, 아볼로가 이기는 거예요. 왜?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믿거든요. 다시 기다리고 있거든. 아직도 기다리고 있잖아. 아직도. 근데 공중 앞에서 사람들하고 막 토론을 하고 뭐 변론을 해도 지지 않아요.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되어지고 언변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유대인들의 말을 이기는 이 아볼로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나중에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인가요? 우리 다른 말씀이죠? 나는 심었고 나는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나는 심었어. 왜? 사도 바울은 개척자거든. 불이 있는 사람이거든.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에 불이 있어야 됩니다. 옆에 한번 물어보세요. 마음에 불이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봐. 여러분 혹시 냄새 나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타고 있습니다. 아우 주여, 아유 잘 안 되네. 옛날에 했었는데 많이. 자, 아무튼 불이 있어야 돼. 불이 좀 환경 탓하지 말고, 왜 우리 이렇게 쪄져갖고 왜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뚫고 나온 게 리더예요. 이런 변명 저런 변명 다 할 수 있어. 그건 평범한 사람이에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해야 그게 지도자지. 여러분, 불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불이 있어야 돼. 근데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협력하고 돕고 돌보고 양육하고 세워주고, 이런 사람이 아볼로인 것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바울이 되던 아볼로가 되던 둘 중에 한 사람 되지 않겠어요? 막 심지도 않고 물지도 않고 뽑아버리는 사람 되면 안 돼. 뽑지 마요. 좀 뽑지 마. 뽑지 말고 또 심어요. 복음을 심고 물을 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은혜 풍성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